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언젠가 우리 딸아이가 도라지 씨라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씨를 얻어다 준 일이 있습니다. 예쁜 보라색 도라지 꽃을 기대하면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요. 이 씨가 영 개화를 안 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해를 훌쩍 넘기고 난 다음에 작년에 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싹이 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요, 이게 잎이 자라고 나면서 요놈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라지가 아닌 것 같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났는데 역시나 도라지 꽃이 아닌 노란 다른 꽃이 핀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요놈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나서 이 녀석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정체는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 가족은 작년에 토마토 몇 알갱이를 이렇게 따먹는 호사를 누렸어요. 그리고 열매 덕분에 그 씨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상반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던 거죠. 그러는 주님의 이 말씀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전도사님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아직 주님을 믿지도 않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 친정어머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이제 특정 교회의 연세에 지긋한 그런 전도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분이 건네준 전도지를 이제 받지 않자 대뜸 요즘 사람들 빨갱이라서 전도지를 잘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고 상심하셨다고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측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전도인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 전도인은 전하고 있었던 것이 맞기는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할 권한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분은 빨갱이라고, 전도지 안 받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도 함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중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함이 복음에 합당한가를 통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행실로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아오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믿음 있는 채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에 또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빠짐없이 나아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아멘 나는 잘 안 하는데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잠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도와주시기를 울면서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저분이,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만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도인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비결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예배와 함께 이제 끝났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했다고 해서, 우리가 눈물 찔끔 흘렸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반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대로, 내 멋대로 살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그 이전에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살이 오진 고역을 겪으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 구해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그때 그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 먹었는데, 그때 오이도 먹었는데, 야채도 먹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에도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접붙임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원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는 찍힘을 받았대요. 이제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끊어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돼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래요. 이것은 이전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좋은 나무에,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은 처음에는 접붙인 가지에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히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고 가지가 원 줄기에 딱 붙어지게 되면은 이 좋지 못한 나무,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 완전히 붙어지게 된 가지는 좋지 못한 나무에서 이제 좋은 나무로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이전의 삶에서 맺었던 좋지 못한 열매들이 아니라 좋은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열매는 나무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언어들을 구사하며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내가 내뱉고 있는 말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말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에 방해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